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는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 끝을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성전의 무너짐이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끝을 구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보면 이 일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전의 무너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겠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36절에서는 그 날과 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6절의 그 날과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날과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노아의 예와 40절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 날은 꼭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끝을 생각할 때, 종말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날과 때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와 때가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날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성경에 의하면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그 날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 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40절부터 나오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앞에서의 모든 예들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노아의 때든지 혹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질을 하든지 그 차이는 오실 날을 잊지 않고 깨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두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차이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이 동사는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43절부터의 도둑의 예를 들었듯이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경계하며 신중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능동태 명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도둑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면 소극적으로 잠에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도둑을 잡기 위해 혹은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오심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냥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면 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부질없겠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즉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깨어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45절부터 나오는 종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48절을 보면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악한 종부터 살펴보시면요.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의 마음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도 주인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계속 오지 않고 있자 그 기다림의 의지가 약해졌고, 이 악한 종이 생각할 때는 주인이 올 때쯤 내가 충성스럽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51절에 주인이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 오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혹시 주인이 올 것 같은 느낌이나 징조가 있으면 그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큰 시련이 다가오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은 징조가 내 눈에 보일 때 믿으면 되겠지,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악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45절에 보면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을 언제까지 하냐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아니요, 더 깊이 이야기해서 주인이 온지도 모른 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내가 주인을 간파했다, 주인이 오실 때쯤 내 모습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종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인이 오실 테니까 나는 주인이 오실지 오시지 않을지 분명히 오신다고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해서 교회 일이나 신앙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도록 부르신 직장과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등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들이 바로 주인이 맡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당장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날마다 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희미해지도록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부지런히 오늘을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종말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나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